아멘.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명성과 함께 당대의 최고의 기술로 설계된 배가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첫 항해를 출발한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로 그래도 관심을 가졌던 그 이름이죠. 타이타닉호는 매우 튼튼한 16개의 격벽이 있는 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격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 안에 그 선부 안쪽으로 외부에서 충돌이 크게 있고 물이 유입해 들어오더라도 그 격벽을 통하여서 자동으로 문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물들이 차단되므로 이 배가 구멍이 나고 물이 들어오더라도 물이 제한적으로만 들어오면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의 엔진 또한 최고의 기술력으로 현대식 배로서 자부할 수 있는 힘 있는 아주 빠른 배였던 것이죠. 그 길이가 269m요 높이가 약 53m. 이 거대한 배는 흔들리지 않는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배로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명성과 크기에서 주는 안정감을 믿고 배에 올라탄 것이죠. 하지만 그 배는 출항 후에 4일 만에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고 3시간 만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빙산에 대한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갔고 위험한 경로로 계속해서 유지하며 달려간 것입니다. 결국 빠른 속도로 빙산에 충돌하면서 타이타닉호는 격벽이 있는 그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격벽에도 윗공간에 뚫려져 있는 구조성의 결함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하게 되었는데요. 약 2,2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웠지만 절반도 태우지 못하는 구명 보트, 그리고 침몰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일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과도한 확신, 그리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 그리고 방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승객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매우 견고하고 안전하다라고 믿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은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확신은 불완전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혹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과연 내 인생의 복이 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로 다가오는 것이 있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명확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전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상의 의미로 확고부동하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의 어떤 대상이 확고부동하고 견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견고히 붙잡는다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잘못된 신뢰에는 인생을 치욕으로 그리고 수치로
끌고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역시도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도 오히려 애굽에 많은 돈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요청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배신을 당하고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믿을 걸 믿어야지 잘못된 것을 믿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신뢰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만 보더라도 한계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 자기 몸 하나 지키기에 급급한 인생인데 어찌 그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삶은 결국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유대 광야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였습니다. 물론 떨기나무는 메마르고 건조한 토양에서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또 쉽게 메말라 버리는 것이 이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비가 오고 또 우기에는 그 나무가 금방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또 금방 많은 열매라도 맺힐 것 같은데요, 우기가 지나면 금세 3, 4일도 되지 못해서 시들시들해지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푸르렀던 그 잎은 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가 오래되지도 못하고 잔 바람에 그 뿌리가 꺾여져서 대구르르 굴러가 버리는 것이 이 떨기나무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금방 은혜 받고 또 금방 뜨거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야,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정작 그 인생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도 사람의 시선에 더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 작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인생 되고 마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워도 잘못된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혹 내가 작은 어려움에 쉽게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또 의지할 만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전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잘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우리도 잘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쉽게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은 잠깐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의뢰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다윗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에게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또
여러 갈림길 가운데 그는 항상 여호와께 묻자오되 주께 묻자오되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오되 라고 하는 그 말로써 그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실수할 수 있었고 그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기보다도 내가 이렇듯 연약한 자였구나, 그러면서 그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만을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주를 기다리던 다윗의 모습,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내가 허덕일지라도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복을 얻는 자 됨을 믿습니다.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본문은 말하는데요,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물이 쉽게 마르지 않고 그 물가가 항상 흐르던 그곳에, 그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물기가 충분히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에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가 오나 가뭄이 오나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결실하는 자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넉넉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심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시편 1편 3절 말씀에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조금 다른 의미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옮겨진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물가에 심어져 있으므로 끊임없이 공급함과 청청함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좀 다른 표현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뻗친다 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로 손을 내밀다, 손을 내뻗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 8절의 말씀은 그 강변 깊은 곳으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지라도 또 이 강물이 마를 만큼의 가뭄이 찾아오더라도 이 나무는 그곳에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뻗친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떠나서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을 더 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함과 정직함과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하여 힘을 쓰는 자들, 주께로 힘을 쓰는 자들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위험이 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였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역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부한 자 될 수 있도록, 내가 강한 자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주여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귀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은 정의롭게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통치 아래 그 나라는 번영과 평화가 임하였고, 또 그가 하나님의 성전, 그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했던, 아버지가 준비한 그 성전을 힘껏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솔로몬 왕의 그 본을 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삶을 온전히 드리며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점차 교만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뿌리가 깊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판단으로 다스리는 자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지혜로 이것이 평화라고, 이것이 번영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공주들의 이스라엘로 들여와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일,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그 민족의 각 지방마다 세움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산당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헛된 이방신들을 끊임없이 찾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셨고, 그의 영혼을 피폐함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며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때에 그 땅을 저주하시진 않으셨지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의 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었고, 솔로몬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임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그 민족이 번영하고 복을 얻는 민족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피폐하여지고 그 나라가 멸망의 자리, 죄악된 자리로 이끌려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손을 깊이 뻗치듯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자, 하나님을 그 깊은 샘물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깊은 물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함으로 멸망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참된 복을 누리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샘물과 같은 의지하였지만 터진 웅덩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그 인생을 그곳에 의지하여 봤지만 버려지는 그 우스꽝스럽고 절망적인 탄식 속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뿌리를 뻗는 그 믿음, 그 의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깊이 내려가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사라지면 결국 영혼의 메마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 기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실 때 결국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주저앉는 것은,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TV만 틀어도 그렇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서울에 있는 분, 저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말씀까지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 계신 유명한 목사님 역시도 번역되어져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눈으로 또 단순히 귀로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내 마음으로 받아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에 서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쉽고 가장 그 시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내 믿음이 깊어지면서 내 기도도 깊어지고 내 신앙이 자라면서 기도의 시간들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바로 기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도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뻗치는 그 신앙,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은 기도의 그 깊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도 급속하게 흔들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상황들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에 머무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요란하게 넘어뜨리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또 우리가 돌이킨 후에 우리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또 요동하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떨기나무입니까? 아니면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습니까? 우리가 사막에서도 열매 맺는 삶,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뿌리가 깊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상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망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깊이 하나님께로 뻗어져 있다라고 하면 떨기나무와 같이 시련의 자리에 금방 그 뿌리가 꺾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공급을 받고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는 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자, 이웃이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큰 나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험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